자,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들으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죄를 버려라. 그 죄가 조목조목 무엇이 죄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을 했지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유해요. 그래서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평강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어둠의 씨앗, 저주의 씨앗, 그리고 진노의 씨앗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자, 오늘 축복을 누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노의 영이나 심판의 영이나 어둠의 영을 받아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자, 모든 씨앗은 떨어져서 싹이 나서 성장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열매 맺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뭐하나? 벼락은 누구에게 때리나? 이런 말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짓 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사 기다리심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심도 있지만, 또 우리가 거둬들인 받은 씨앗, 이 씨앗을 싹이 나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축복의 씨앗, 평강의 씨앗을 받아서 싹이 나고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마치 그 진노의 영, 심판의 영, 그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기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기간도 있더라는 겁니다. 식물도 사랑을 받고 늘 이제 모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사랑을 받은 식물과,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슈가 됐었는데, 양파를 컵에다 심어 놓고요, 한쪽은 계속 저주를 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쪽은 썩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이제 저는 기어다니는 동물도 학대를 받은 동물은 눈치를 보고 그러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제 동물과예요. 동물까지만 이 생각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늘 책망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평강의 씨앗을 받아도 내 안에 심어진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말이 이쁘지 않고 늘 신경질 쪽이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 칭찬하는 꼴 못 보고 늘 나만의 어떤 성과에 어떤 목숨을 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4대 신분을 주셨는데, 보면 자녀의 신분 주셨죠. 신부의 신분도 주셨죠. 자, 우리 또 형제 자매의 신분도 주셨죠. 여러 4대 그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 여기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여기서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받는 자녀들 다 미워하고 늘 싸움 속에 이런 속에 우거져 있는 어둠의 그 숲 같은 가정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그러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역시도 똑같이 어디 가서 평강을 뿌리기보다는 늘 이런 이제 안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면 평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말 한마디를 전달해도 나쁘게 말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강을 찾아요. 돈에서 평강을 찾고 명예에서 평강을 찾고 권세에서 평강을 찾아요. 어찌됐든 이거 붙잡으면 돈이 많으면 나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예 가지면 나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를 가지면 누리고 남을 누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근본이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남 없인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남을 까르면 돼야 돼요.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평강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앗인데, 야고보 선지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기간이 있죠. 성장기간이 있는데 성장기간에 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세월을 보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가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 가니까 여기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넘어졌는데 조금 성장을 해보니까 분별력이 와지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해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접수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평강의 씨앗을 받아서 여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이 야고보 1장 14절 15절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왜 시험에 걸리는가 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낳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낳게 돼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론은 아는데 안 돼. 잘 안 돼요. 내 속성 자체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들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을 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동회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평강의 씨앗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시험 들어요. 안 받으면 시험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엘서 2장을 보니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노하기로 내렸던 그 진노의 영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오늘 이제 8장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인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의 말씀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아는 것으로 등 뒤로 던져놓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공의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을 가서 보니까요. 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거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평강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몫은 누굽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선택의 몫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시편 105편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한테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주는 몇 대까지? 3대까지. 자녀의 고통, 그 아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1대1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지만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도 가지만 그 자녀가 또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어디까지를 자꾸 말하냐면 야곱까지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말할 때도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꾸 야곱아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여러분 그 12지파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이 약속된 야곱의 후손이 다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파를 까버리듯이 까버리면서 이 평강의 언약을 받은 자,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받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 이것을 너희가 우리를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기억을 해라.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1000대까지 이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뭐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강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종들이나 모든 분들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알죠? 9절로 10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자, 먼저 아모스서 5장 8절을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들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도 바꾸시고, 이 낮과 밤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와버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을 낮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6장 4절 보니까 그랬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9절 보니까 구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마음속에 뭐만 있습니까?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물질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려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제 호세아서 5장을 가서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돛대를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방법이 틀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곧 위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찔렀도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가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러면 거지로 살아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주님 한 번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 주신다고 말씀했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마음이 넓은 자가 되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질 때에 우리는 이 평강의 씨앗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말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자, 벌레가 먹고 병이 들어버리고 마른 가지가 되어지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불사름이 될 것이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말씀이 말씀되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되어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열매가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씨앗을 받은 자는 삶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상대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냄새가 풍겨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람은 왜 똑같은 믿는 자들인데 이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풍기고 이쪽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 우리 예수님 7대 화를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너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뭐예요? 무덤인데 편편하게 만드는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해요.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입만 열면 입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간질하고 늘 남을 긁어내리는 소리야. 시기와 질투가 가득, 미움이 가득. 여기서 무슨 평강을 씨앗을 받은 자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병든 포도나무 가지 잘라버린다고 했는데 주님이 가위를 대기 전에 우리 마음을 찢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 평강의 씨앗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낳아서 자녀를 삼았으면 자녀답게 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고, 말씀에 씨는 열매를 맺을 때에 곧 부정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현실이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는 산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영이 죽고 우리가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삶을 살면서 평강의 축복, 씨앗을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씨는 여러분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리고 이 열매가 맺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말은 반드시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씨를 뿌렸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래서 평강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질 때에 가정에 이루어지고 관계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일가 친척에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사업장에, 직장에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씨앗을 받았습니까? 평강의 씨앗을 받은 분들 맞습니까?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놓고 문 좀 열어다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문 밖에 세워놓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살고 엉뚱한 생각이 지배를 하고 살고 문 밖에 주님 세우는 사람. 요엘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찬성이 되시리로다. 요엘서 3장 14절인가요? 가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심판의 골짜기에, 두 번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의 심판의 골짜기에. 자, 요즘에 우리가 뉴스 한번 보시죠. 대량살상이 일어납니다. 대량살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저는 어느 날 저기, 그 고속터미널 그 신세계가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사람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압박이 오더라고요, 가슴에. 압박이 오는데 갑자기 벽에 붙어 섰어요. 한숨을 한번 내쉬는데,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많은 곳에를 가지 마라.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도 대량살상이고, 많은 분들이 뭐예요? 막 이렇게 또 우리 이태원 3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대량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9.11 테러라든가, 아니면 사람 많은 어떤 모인 어디에서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등등등등이. 그래서 왜, 자, 요엘서 3장 14절 보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많은 사람의 골짜기, 많은 사람의 골짜기, 예, 심판의 골짜기가,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에 14절 이하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데가 시간 보내고 쓸데없는 곳에 평강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죄 짓는 장소에 가고, 쓸데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어둠의 세력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평강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기도가 왜 짧아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부르짖는 그 짐승들의 소리 가운데서 그들을 그렇게 기도의 야성을 깨웠을까요? 왜 고난을, 우리로 말한 고난이죠.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높은 데서 떨어뜨려요. 죽겠다고 파득파득 할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왜? 강해지라고. 그리고 독수리의 왕이 새의 왕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이 되라고. 왕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그것이 뭐예요? 그런 문제 속에 기도시킨 거예요. 조금 편안해졌다고 우리 기도 영역이 짧아지고, 좀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다고 기도의 영역이 짧아지고, 그러면 우리를 광야에서 기도를 야성을 깨운 것 같은 짐승을 부르짖는, 짐승이 있는 곳에서 부르짖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쯤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주와 함께 있고, 자도 주와 함께 있고, 들에서도, 자, 동네 가서도 들에 가서도, 부동원에 와도 꽃술이 돋았는가, 잎이 피었는가, 교회 걱정해야 되고 주님 걱정해야 되고, 혹 누가 넘어질까 걱정해야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간질해버리고 남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평강의 씨앗을 받은 사람은 축복해야죠. 그리고 남을 위로하고 세워줘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의 말씨, 평강의 씨앗을 받았으면 말씨도 이뻐야 되잖아요. 그러죠? 말씨를 어떤 것을 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효자 집에 효자가 나고요. 자녀는 부모의 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은 대로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 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사람. 어디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평강의 씨앗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괴로움도 있어요. 때로는 힘듦도 있어요. 가정사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자,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가도 직장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걸 전부 다 얼굴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해놓고 이 사람은 아직도 평강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이게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속에도 뭐를 받아야 됩니까? 평강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이 내려가야 돼요. 늘 아이들도 꾸짖고 늘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그 아이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 씨가 떨어지면 이것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씨가 극덩이 아래서 눌려가지고 썩어버리면, 요엘서에 그랬나요? 극덩이 아래서 썩어버렸대요. 싹을 못 틔워요. 말씀 받으면 뭘 합니까? 그런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평강의, 이 축복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이 싹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흙덩이 아래 눌려버렸대요. 썩어버렸대요. 그래서 창고가 비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종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도 온몸이 성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도 문제가 와요.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정석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겠죠. 이게 믿음이 거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축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질투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말씀을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안에 말씀의 씨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가득 담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